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직 가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년 전에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국에서도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 촌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나라에서 나병 환자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되고 치료도 다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생활하게 하고 외부에 그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공개가 돼야지 병에 대한 치료와 구호 물품들이 잘 제공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나병 환자들은 더 어렵게 지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요, 중국이 살기 좀 어려웠죠. 나병 환자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병으로 죽기도 하지만 치료약도 없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촌에서 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면 이 김 목사님 품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죽을 날을 안대요. 그래서 죽을 날에 가까이 온 것을 느끼면 이 김 목사님 숙소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병 환자들, 특별히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이 김 목사님께 죽기 전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죽기 전에 한 번만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배부르게 먹여줄 수 없지만 천국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면 그 나병 환자가 목사님, 정말 천국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본대요. 그러면 김 목사님께서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면 기쁜 모습으로 이래 천국에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배고파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굶주린 사람들이 굶주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입만 열면 자신의 모습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모두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배고픔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육체에 먹을 것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굶주림으로 인한 배고픔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은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굶주린 모습으로 만족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배고픔이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각처에서 말씀에 굶주린 사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에 매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들을 상대하느라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과 제자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좀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벳세다라는 그런 어촌 마을입니다. 이곳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으로 아마 그곳에서 잠깐 예수님이 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벳세다 들판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지 못하고 다시 무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벳세다 들판에 저녁이 왔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빈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벌판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사람들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제 제자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만 계산해도 대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떡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돈이 있을 리 만무함지요.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무리 중에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한 사람이 먹을 분량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식을 나누는데요,
이 음식을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음식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남자가 5,000명,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저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여러 복음서에 있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특정한 복음서에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위대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장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예표와 같은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기적도 모든 복음서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4복음서에 다 실린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배불리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왜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왜라는 질문이 있을 때 우리에게 대답을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배고픈 것을 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내가 질 수 없는 그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돌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벳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고 싶은 마음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들의 배고픔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이 이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어때요? 양이 먹을 풀과 물을 제공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은 물과 풀이 없어 굶어 죽거나 보호받지 못해 맹수의 먹이가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미자 권사님 이 목장에서 특송한 내용 같은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길 잃은 양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양은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 풀밭인가요?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인가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자는 누구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배고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이 아니고요, 공허함입니다. 배고픔을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결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육체적인 결핍입니다. 욕구의 결핍입니다. 이 육체적인 결핍은 우리의 건강이나 재물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결핍을 채우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두 번째 결핍입니다. 사람은 이런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는 주인이 욕하고 미워하고 발로 차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먹을 거를 주면 주인에게 달려서 다시 꼬리를 흔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것 같은 외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유혹하고 우리를 채우려고 해도 이 영적인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결핍을 채우지 못하고 자꾸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벳세다 들판에서도 이 물이 없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먼저 떡으로 우리의 육체를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떡은 육체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떡과 함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영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적극적일 때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강구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고 다른 곳에 가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외향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에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연예인들 가운데서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결핍이 채워지지 못하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이 소극적일 때에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어두운 생각들을 하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공허는 육체의 만족을 통해 채우거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채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족함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저의 허전함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목양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혼자 있는 목양실에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 안에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저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가서 쉬다가 다시 신앙서적을 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분이 계시나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시험에 빠지고 내 욕구에 따라가서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믿을 때 상처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이제 세상에 건의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빵과 물고기를 먹은 무리는 무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누구도 배고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채워진 상태가 바로 배부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살펴보면요,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장면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에스겔 34장에서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아멘.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 물론 본문에서는 다윗이라고 나오지만 바로 이 목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메시아로 오신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그 축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혹시 이 오병이어의 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혹시 또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시나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의 4가지 행동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행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그 만찬, 유월절 만찬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오병 이어는요, 그냥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만찬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그 떡과 포도주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천국에서 경험할 그것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맛볼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벳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영육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들을 다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어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배불러, 우리가 배고파,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밤을 보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배부른 주님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